예,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예,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그 감사, 그 은혜 기억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멘. 네, 제가 한번 기도하면서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때로는 그냥 우리 7시 40분에 모이잖아요. 그러면 7시 40분부터 한 8시 반까지 1시간 기도하고 그냥 말씀 나도 좋겠다. 찬양하지 말고 기도만 하고 하도 좋겠다.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이런 찬양은 본질적으로 우리가 위로도 받고 격려도 받지만 본질적으로 번제단을 지나서, 그렇죠? 여러분 우리의 예배가 여기 이렇게 번제단이 있지 않습니까? 이 번제단에서 뭐 하는 거예요? 죄가 넘겨져야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의 죄가 넘겨져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리고 물두멍에서 손을 씻고 여기 성소로 들어가지 않습니까? 여기 뭐가 있어요? 금등대가 있고 여기 진설병이 있고 떡상이 있죠, 그죠? 그리고 여기 분향단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 지성소 안에 법궤가 있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의인으로 이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의 피만이 우리를 번제단에서 자유케 하고 의인으로 성소에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여러분이 항상 삶 속에서 내가 의인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죄를 회개하고 예수의 보혈로 항상 내가 성소의 삶을 살기를 소망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뭔가 회개할 게 있으면 빨리 하고 용서도 빨리 하고, 그렇죠. 그러면 의인으로 담대하게 일어나게 되는 거죠. 이 예배가 번제단을 신속하게 지나가고 성소에서 금등대 성령의 빛 주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먹고 중보의 자리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이 법궤에서 구름 날개 사이에서, 그렇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을 직접 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구름 날개 사이에서 주님이 우리에게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번제단에서 듣는 말씀, 성소에서 성령의 빛 주심을 받고 떡상에서 떡을 먹으며 듣는 말씀, 분향단에서 중보하며 다른 차원으로, 그렇죠? 자기만을 위한 기도가 아니라 중보하고 영혼들을 위해서, 구원할 사람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애통하며 십자가로 나아가는, 십자가가 중보 아닙니까? 믿지 않는 사람들, 죄인들을 위한 중보의 자리가 십자가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나만을 위한 기도가 넘어서서 이 땅을 위한, 이 나라를 위한, 옆에 있는 그 사람을 위한, 사랑할 수 없는 그 사람을 위한 중보의 자리로 여러분들이 나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성숙한 예배가 되는 것이죠. 할렐루야. 그러니까 제가 말씀을 설려고 딱 쓰면 여러분들은 이미 번제단에서 회개 다 하고 예수의 보혈로 깨끗하게 성소에 딱 들어와서 말씀하십시오. 목사님, 성령이 지금 비비치고 계십니다. 목사님 빨리 떡을 주시면 제가 잘 씹어먹고 중보 자리로 가서 이 땅을 향한 아버지의 마음을 받고 중보하며 기도하며 법궤로 가서 말씀 받고 이 땅을 변화시키는 통로로 되겠습니다. 할렐루야. 십자가로 나아가겠습니다. 아멘. 그 마음에 불타는 막 열정이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아멘. 제가 왜 나와서 기도했냐? 빨리 번제단을 넘어서 성소로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려고 같이 기도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러니까 여러분 금요일 날 예배 나오시는 분들은 적어도 이렇게 사모함이 있는 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주일 날 가능하면 2-30분 일찍 나와서, 그렇죠? 요즘에는 그 유초등부 예배가 10시 40분에 끝나니까 10시 41분에 딱 오셔서 1분에 딱 오셔서 아이들 나올 때 사랑해 해주고 얼굴 쓰다듬어주고 안아주고 42분에 여기 딱 앉으셔가지고 기도로 중보하고 지금처럼 기도해서 여러분들이 이 자리를 성소로 만들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왜냐면 일주일에 한 번 나오시는 분들이 있으시잖아요. 그렇죠? 그러면 그분들은 예배할 준비가 안 되셨잖아요. 그렇죠? 예배 끝날 때쯤에 그분들은 대부분 이 번제단에서 회개하고 자유함을 얻고 집으로 돌아가시고 또 사시다가 교회 와서 번제단을 경험하고 또 돌아가시고 사시다가 거의 1년에 한두 번 성소 들어갈까 말까 한 분들이잖아요. 모두 다 물론 그런 건 아닙니다. 그러나 대부분 그럴 수 있을 가능성이 많은 거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우리가 여기 있는 분들은 미리 오셔서 기도로 중보해서 그분들을 업고 같이 성소로 들어갈 때 우와 여기 딴 세계인데 임재가 뭔가 다른데 하나님의 기름 부으심이 뭔가 다른데 이렇게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제가
20대 중반인가 그 옛날에 그 김용기 장로님이라고 가나안 농문학교 있지 않습니까? 거기 가면 그분이 써놓은 게 있잖아요. 조국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그렇죠? 여러분들이 형제연합교회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할렐루야. 삼척이여 안심하라, 내가 기도한다. 할렐루야. 목사님 안심하십시오, 주와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목사님 자녀들도 제가 저의 자녀들 기도할 때 같이 업고 기도 날마다 하겠습니다. 아멘. 목사님 요즘 힘드신 것 같은데 제가 요즘에 목사님을 위해서 좀 기도를 잘못한 것 같습니다. 죄송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아멘. 네, 아멘을 안 하시네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선하신 분입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가 에스라 읽었습니다. 제가 예전에 이 에스라 말씀을 나눴던 기억이 있는데,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계시형으로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똑같은 말씀도 제가 1년 전쯤에 에스라 말씀을 아침에 이렇게 묵상하면서 나눴었는데 다시 이 말씀을 좀 나눠야겠다 이런 마음이 들어서 말씀을 이제 한 장 한 장 묵상하면서 나누는데, 제가 작년에 묵상 나눈 걸 컴퓨터로 써놨더라고요. 그래서 묵상을 나누고 제가 좀 읽어봤어요. 읽어봤더니 그때 나름대로 은혜롭게 전한 것 같은데 이렇게 설교가 행편이 없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묵상이 이렇게 행편이 없나. 아니 물론 아주 형편없는 건 아닌데 좀 뭔가 아쉽다 이런 생각이 막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번에 묵상한 건 너무 좋다 막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도 말씀을 들을 때 주님 저에게 한 말씀만 하십시오. 제가 그 말씀 붙잡고 먹고 살겠습니다. 그래서 열매 맺겠습니다. 주님 영광 돌리겠습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 교회 나올 때마다 그런 마음의 소원을 갖고 나오셨으면 참 좋겠습니다. 에스라 1장에 보니까 그 바사왕 고레스 원년에 여호와께서 예레미야의 입을 통하여 하신 말씀을 이루게 하시려고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셨다. 이 에스라가 중요한 이유가 뭐냐면요, 그 이스라엘 백성이 우상 숭배, 그렇죠? 형식적인 예배, 그래서 망하지 않았습니까? 계속 선지자 보내서 돌이켜라, 회개해라, 나와라 계속 그랬는데 어떻게 했어요?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고 우상 숭배하고 마음대로 했죠. 왕에서부터 제사장까지, 정치 지도자, 종교 지도자, 백성들까지 다 타락하고 다 악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물론 그 중에 남은 자들이 있었죠. 근데 그 말씀을 하나님이 이렇게 지키지 않으니까 마지막 그 결정하셨어. 유다 왕 므낫세 때 남유다를 멸망하기로 결정하셨습니다. 그렇죠? 결정하셔서 이제 완전히 망하게 되는 일들이, 그래서 586년도에 예루살렘 성전이 완전히 파괴가 됩니다. 근데 그 전에 605년도에 1차 포로가 잡혀가지고 어떻게 해요? 바벨론으로 끌려가고 2차 때도 끌려가고 이제 3차 때 망해서 완전히 끌려가죠. 근데 이제 이 사이는 이제 50년이죠. 이때 이제 끌려갔을 때 1차 포로 때 다니엘이 이제 끌려갔으니까 다니엘이 한 15세에서 17세라고 본다면 이때 이제 제가 너무 많이 나갔네요 갑자기. 그래서 오늘 이 고레스는 이 538년도쯤에 이 고레스 이제 다리오 왕이 원래 이제 바벨론을 무너뜨리고 이제 파사 나라의 왕이 되었는데 이 고레스가 사위였습니다. 사위. 그래서 이 왕위를 1년인가 남짓한 시간에, 짧은 시간에 바로 사위에게 왕위를 넘겨줍니다. 그래서 이 536년도에 이제 이 고레스 왕이 오늘 1절 말한 것처럼 고레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키셔서 선포를 하게 하죠. 2절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나님 여호와께서, 하나님 이름도 알아요.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 나라의 많은 나라들을 내가 다스릴 수 있는 권세를 받은 건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것이다 라고 이방 왕 고레스가 얘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모든 나라를 내게 주셨다. 그리고 그분이 나에게 명령하셨다. 뭐라고요?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명령하셨다라는 거예요. 이방 왕 고레스가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하면서 이스라엘 하나님은 참으시니라 라고 얘기하면서 그의 백성된 자는, 지금 바벨론에 있는 말은
이스라엘 백성 된 자는 유다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여호와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는 예루살렘에 계신 하나님이시다. 라고 말하면서 남아있는 백성은 이제 성전을 위해서 예물을 기쁘게 드려라. 라고 말하면서 쭉 내용이 이어지는데요. 이 에스라가 중요한 거는 이 포로된 사람들이 이 바벨론에서 50년에서 70년 동안 살고 있었는데 이 갑자기 이방 왕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명령합니다. 뭐라고요? 니네 땅으로 가가지고 이스라엘 니네 땅으로 가가지고 뭘 건축하래요? 성전을 건축해라 라는 말을 이방 왕이 지금 했다라는 거죠. 이방 왕이. 그러니까 이 말을 듣고 보통 평범한 이스라엘 백성들은 얼마나 깜짝 놀랐을까요? 하나님 진짜 살아계시는구나 막 이런 생각이 들지 않았겠습니까? 하나님이 그러다가 막 소문이 도는 거죠. 이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래. 에레미야가 예언했던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대. 진짜? 오 깜놀, 오 깜짝, 오 대박 막 이러면서 사람들에게 막 소문이 도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알고 보니까 진짜 에레미야가 그런 말씀을 선포한 말씀이 있었다 없었다?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 에레미야 찾아봅시다. 에레미야 25장. 에레미야 25장 12절 1090쪽입니다. 제 성경으로. 에레미야 25장 12절 시작.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하여 영원히 폐허가 되게 하되. 아멘. 보세요. 70년이 끝나면 내가 바벨론의 왕과 그의 나라와 갈대아인의 땅을 그 죄악으로 말미암아 벌할 거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얘기를 에레미야가 예언합니다. 그러니까 바벨론도 멸망할 거다 이 얘기를 하는 거죠. 그리고 그 이후에 29장 볼까요? 에레미야 29장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안 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아멘. 예레미야가 어떤 선지자입니까? 이스라엘이 망할 때 선지자입니다. 망할 때 이런 메시지를 선포하는 거예요. 여러분 놀랍지 않습니까? 망하는 과정 속에서 너희가 바벨론 왕에게 항복해라 그런 메시지도 선포했습니다. 그런데 더불어서 어떤 메시지 선포했어요?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너희가 이제 잡혀서 많은 사람들이 포로로 잡혀갔는데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어떻게 한다? 돌볼 것이다. 이곳으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누가 읽었어요? 다니엘이. 그래서 다니엘 9장 찾아봅시다. 1247쪽입니다. 다니엘이 오늘 에레미야 29장, 25장을 읽었던 거예요. 다니엘 9장 1절,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메대 족속 아에수에로의 아들 다리오가 갈대아 나라 왕으로 세움을 받던 첫해 곧 그 통치 원년에 나 다니엘이 책을 통해 여호와께서 말씀으로 선지자 예레미야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나니 곧 예루살렘의 황폐함이 70년 만에 그치리라 하신 것이니라. 아멘. 아멘. 보세요. 오늘 다니엘 9장 말씀처럼 다니엘이 예레미야 말씀을 읽고 묵상하면서 어떤 일이 있었던 거예요?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잘 보세요. 지금 다니엘이 17세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자기를 구별해가지고 관리가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특별한 총회를 있습니다. 느부갓네살이 꾼 꿈도 막 해석해주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총리 자리를 다니엘이 계속 유지하는 놀라운 일들이 일어난 거죠. 정권이 아니라 나라가 바뀌었어요. 나라가 바뀌었는데 총리는 다니엘이 계속 하고 있는 거죠. 이게 놀라운 사람인데 보세요. 이 다니엘이 10대 중후반에 잡혀와가지고 지금 다니엘 9장 보세요. 연수를 깨달았대요. 다니엘에게 알려주신 그 연수를 깨달았대요. 말씀 보면서 아 하고 깨달았다는 거예요. 근데 잘 보세요. 그러면 이때부터 지금 이 538년 이때쯤이 다니엘이
70세 후반인 80대 초반이에요. 그러면 이때 동안 성경 안 읽었겠습니까? 이 거룩한 구별한 다니엘이 읽었을 거예요. 그런데 다시 뭔가 읽고 깨닫고 지혜와 계시형이 부어지면서 하면서 깨달아진 거예요. 할렐루야. 이해가 되십니까? 여러분 말씀 읽을 때 똑같은 말씀인데 이렇게 되는 거 있지 않습니까? 똑같은 말씀인데 저는 그래서 이 말씀을 너무 좋아해요. 다니엘 9장, 에레미야 25장, 29장, 그리고 에스라 1장을 너무 좋아해요. 너무 좋아 이 말씀이. 왜 이 말씀이 좋냐면 제가 처음 이 말씀을 막 이렇게 보면서 너무 좋다. 다니엘이 깨달은 말씀이 너무 좋다. 주님 저도 다니엘처럼 깨닫는 은혜를 부어주십시오. 다니엘이 에레미야를 읽지 않았을까요? 그 전에도 읽지 않았을까요? 근데 뭐가 때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카이로스의 타이밍이 되었어요. 그 성경을 읽으니까 에레미야 25장 29장을 읽으면서 70년 후에 그 일이 진짜 이루어지겠구나 라는 게 정말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아지는 거예요. 아멘. 깨달아지고 알아지고 믿어지면 사람이 뭐 합니까? 액션을 취합니다. 이렇게 하면 되는구나. 하나님이 이거 원하시는구나. 깨달아질 뿐만 아니라 순종하고 액션을 취하고 뭔가 바뀌는 일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저는 성경에 안 나와 있으니까 모르죠. 근데 이 다니엘이 10대 중후반에 잡혀와가지고 정권이 바뀌고 나라가 바뀌는데도 총리직을 계속 유지하는데 80세가 다 된 이 다니엘이 안 읽었을까? 요즘 성도들도 열심히 이렇게 신앙생활 하는 사람은 계속 뭐예요? 1년에 1독 한다고 그러는데 이때 구약 성경도 안 나오고 토라만 있잖아. 토라만. 그렇죠? 그리고 나중에 이제 조금씩 쌓여 있는 어떤 이런 에레미야 이런 것들이 막 있을 텐데 다니엘이 이거 안 읽었을까? 읽었지 않았을까? 아니면 가능성은 나중에 그 에레미야 묶음 그 책을 나중에 좀 이렇게 발견했든지. 어쨌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계시의 영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생기를 뭔가 부어주셔야 성경이 깨달아지고 믿어지고 알아집니다. 그래서요 제가 기도하는 이유가 뭐냐면 여러분 이걸 깨달으면 뭔가 내 삶에도 다니엘처럼 에레미야 읽고 그래서 이 다니엘이 그 이후에 뭐 합니까? 다니엘 9장 3절 이후에 금식하고 기도하며 간구하며 이스라엘의 죄가 바로 내 죄입니다 하고 금식하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나아가는 문을 여는 것이죠. 할렐루야. 누가요? 다니엘이요. 그러니까 다니엘이라는 이 한 사람의 역사가 이루어질 때 어떤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성경을 쓰고 하나님의 감동에 따라 말씀을 선포하고 써내려가고, 그렇죠? 그리고 이 다니엘이 언제 태어났다고 그랬어요? 제가 말씀 예전에 한번 드렸죠. 언제요? 요시야 왕 때. 요시야 마지막 부흥회 때 다니엘이 태어났다고 그랬잖아요. 이 다니엘이 태어나서 10대 중반에 포로로 잡혀와가지고 바벨론에 가서 자기를 구별하여 주님께 자기 삶을 내어드리고 생명을 드리는 마음으로 자기를 구별했던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다니엘이 에레미야를 읽으면서 지혜와 계시형 가운데 깨닫고 이게 실자가 되겠구나라는 것이 믿어지니까 기도하고 금식하고 액션을 취하며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부르심이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까 이사야 같이 볼까요? 이사야 44장. 이사야 44장 28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고레스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내 목자라 그가 나의 모든 기쁨을 성취하리라 하며 예루살렘에 대하여는 이르기를 중건되리라 하며 성전에 대하여는 내 기초가 놓여지리라 하는 자니라. 아멘. 이사야는 이 고레스가 왕으로 나오기 전 160년 170년 전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예언을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서를 읽으면서 깨닫는 거죠. 연수를 깨달았어요. 연수를 깨달았어요. 누가요? 다니엘이요. 그리고 이사야서를 보면서 고레스의 부르심이 무엇인지 하나님이 깨닫게 하고 알게 하신 것을 다니엘이 고레스에게 사명과 부르심을 넣어 주었을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이 고레스는 그래서 우리가 에스라 1장 본 것처럼 뭐라고 고백하는 거예요? 바사왕 고레스는 말하노니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세상 나라를 내게 주셨다. 이 나라를 내게 주신 분은 여호와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여호와께서 나에게 그 나라를 주셨는데 나에게 명령하셨다. 누가? 여호와 하나님이 유다 예루살렘의 성전을 건축해라 라고 선포하는 바로 그 사람은 고레스 너다. 160, 170년 전에 네가 태어나기도 전에 이사야라는 선지자가 고레스라는 이름을 명명하면서 이것을 하나님은 계획하셨고 하나님은 뜻을 이루신다. 할렐루야. 아멘. 예수님은 다시 오십니다. 아멘. 그러면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성경을 읽고 계시록을 읽고 마태복음 24장을 읽으면서 예수님 다시 오신다고 말했으니 슬기로운 처녀로 준비되어서 우리 또한 다니엘처럼 기도와 금식으로 내가 이 삼척 땅에서 이 대한민국 땅에서 마땅히 해야 될 것이 무엇인지 지혜와 계시형 가운데 하나님부터 받아야 된다. 할렐루야. 아멘. 깨닫고 계시형 가운데 내가 이 자리에 서 있는 이유가 무엇인지 발견해야만 한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아멘. 그걸 받아야 돼요.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여기 서 있는 목적과 이유를 발견해야 됩니다. 당장 이 말씀을 막 깨닫고 아멘 해도 당장 다 알 수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걸음걸음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 하나님께서 깨닫게 하시고 알게 하셔서 내가 이 땅에 태어나고 이 땅에 서서 믿음의 영적 싸움을 하며 포기하지 않고 여기까지 온 이유와 목적을 알게 될 때가 반드시 오게 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여러분 삼척은요 귀한 땅입니다. 우리가 여기 그냥 있는 게 절대 아닙니다. 서울에서 가끔 이렇게 막 사람들 와가지고 이렇게 예배하고 막 그러면 저한테 그래요. 이런 산골짜기에 이런 강원도에 이런 교회가 있냐고. 우리 주변에 산 골짜기가 옆에 좀 산이 조그만한 게 있긴 하군요. 우리 산골짜기는 아닌데 강원도 오면 모든 사람들이 다 산골짜기라고 얘기해요. 그죠? 산골짜기에 막 여러분, 근데 여러분 보세요. 다니엘이요, 자기가 삶을 들여서 자기를 구별해서 부정한 걸 먹을 수 없다 해서 드리지 않았습니까? 왕이 꾼 꿈을 해석하고 막 그죠, 요셉처럼. 근데 그의 부르심은 어떤 면에서 고레스의 부르심을 여는 게 다니엘의 또 다른 진정한 부르심이 아니었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는 거죠. 이해가 되십니까? 그의 나이 80이 넘어가면서 이 10대에 정결함을 유지하며 믿음의 걸음을 갔던 이 다니엘이 나이가 늙어가지고, 그렇죠? 다니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주변 총리들이 막 시기하고 질투해가지고 다니엘은 하나님 섬기는 걸로 책을 잡지 않으면 책 잡을 게 없다. 그래서 어떻게 했어요? 왕 이외의 다른 신에게, 그때는 왕도 막 신적인 어떤 그런 게 있으니까 다른 신에게 구하면 사자굴에 넣어라 했는데 다니엘이 어떻게 했어요? 전에 했던 것과 같이 창문을 열고 하루 3번 예루살렘 쪽을 바라보면서 기도했다는 거 아닙니까? 그 걸음이 쌓여서 고레스의 사명을 열고 고레스가 이방 왕이 선포해서 이 포로되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536년에 예루살렘으로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문을 열었다라는 것입니다. 그 시작이 바로 다니엘이었다라는 거죠.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에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사업장과 직장에 부르심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개인의 부르심이 교회와 연결되어 있죠. 왜요? 그리스도의 몸된 우리는 교회니까. 할렐루야. 삼척의 교회가 있죠. 서울의 교회가 있습니다. 대한민국 교회가 있고 대한민국 교회의 부르심이 있을 것입니다. 아시아의 부르심이 있고 아메리카의 부르심이 있고
또 중동의 부르심이 있고 열방의 부르심이 있습니다. 주님 다시 오실 길을 준비하는 각 나라와 도시마다의 부르심과 사명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우리 도시의 부르심은 무엇일까요? 깨어 일어나는 것이에요. 할렐루야. 왜? 우리는 잠들어 있으니까. 우리는 아주 자그마한 일로 만족해하며 쉽게 만족해하며 아주 자그마한 일로 자족하면서 이 정도면 되었지 하고 자그마한 열매에 기뻐하며 우리는 쉽게 그만 기도하니까. 그죠? 다 제 얘기입니다. 그래서 제가 삼척에 온 거예요. 제가 삼척에 그냥 온 게 아닙니다, 여러분. 뭔가 저를 땡긴 거예요. 자, 저를 뭔가 땡겼어요. 제 고향이 어디라고요? 대전이에요. 대전 살기 좋은 도시입니다. 대전에서 서울로 부산으로 대전, 서울, 부산 찍고 경북 찍고 삼척으로 왔습니다. 서울, 대전, 대구, 부산 찍고 삼척으로 왔습니다. 그냥 온 게 아닌 거예요. 뭔가 부르심이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도시와 여러분의 사는 곳은 우연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우연이 어디 있습니까? 다니엘이 포로로 잡혀가서 성경을 읽고 말씀을 읽고 지혜와 계시형 가운데 깨닫고 알게 된 거죠. 여러분도 말씀을 읽고 기도하고 성실하게 걸음걸음 걸어가다 보니까 어느 순간 알게 된 거예요. 그 다니엘 9장이 전 너무 좋아요. 다니엘의 책을 통해 말씀하신 선지자 에리엠에게 알려진 그 연수를 깨달았다. 깨달은 거죠. 이사야는 고레스가 오기 160년 전에 고레스에 대해 예언합니다. 그렇죠? 다니엘이 얘기했어요. 고레스, 너의 부르심은 이거야. 지금 바벨론이 멸망하고 메데파사라는 나라가 일으켰는데 하나님 이거 다 알고 계셨어.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야. 너 세워진 거 하나님 알고 계셨다? 우리 잠깐만 여기 한번 찾아볼래? 이사야 44장 쳐봐. 여기 네 이름 나오지. 여기 그냥 있는 게 아니야. 예레미야 볼까? 네 사명이 이거야. 네 사명이 이거야. 당신의 사명은 뭘까요? 당신의 부르심은 뭘까요? 당신이 이 땅에 있는 목적은 뭘까요? 다니엘이 하루아침에 여기까지 온 게 아니겠죠. 여러분 1대 29대 300이라는 법칙이 있습니다. 이게 뭔지 아세요? 하인리 법칙입니다. 하인리. 사람 이름을 딴 건데 이 하인리가 어떤 사람이냐면 찾아보니까 1931년도에 그 하인리가 그 산업 7,000건의 산업재해 사례를 분석했대요. 산업재해를 예방하려고 그 많은 통계를 분석하면서 통계로 법칙을 발견한 거예요. 그 사람 이름을 따서 허버트 윌리엄 하인리인데 하인리 법칙인데 1대 29대 300. 산업재해가 발생할 때 중상자 한 명이 나올 때 절대 한 명이 그냥 나오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 전에 같은 원인으로 발생한 경상자 22명이 나온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같은 원인으로 부상당할 뻔한 잠재적인 부상자 300명이 있다는 사실을 이 하인리가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큰 재해가 한 번 일어날 때는 작은 재해가 29번 일어나고 아주 사소한 어떤 경미한 아주 보일지 말지 않은 아주 작은 어떤 사고들이 발생한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우리가 1995년도에 있었던 상품백화점이 바로 그 예죠. IMF도 바로 그 예입니다. 간단하게 얘기하면 이 상품백화점에 옥상에 설치해야 될 설치 장비 무게가 있는데 그 무게보다 4배를 초과해서 그 옥상에다 올려놨대요. 상품백화점에 4배를 초과해서 버틸 수 있는 기둥의 무게가 다 계산해서 딱 나와 있는데 그 무게보다 4배를 더 옥상에 딱 올려놨다는 거죠. 그래서 그 뭐 시멘트 철근이 부실하게 넣어졌던 것도 발견이 됐고 부실 공사로 벽에 막 금이 가는 일도 막 일어났고 그러니까 막 기둥에 무리가 가겠죠. 그러니까 그 붕괴 사고가 일어나기 바로 직전에 갑자기 막 에어컨이 작동이 중단되고 직원들이 막 건물이 이상하다 막 신고를 막 하고 전문가들이 이거 좀 위험하다 좀 이거 안 되겠다 막 이런 일들이 계속 얘기가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장사 잘 되고 막 계속 일어나니까 계속해라 그러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강력한 붕괴 사건이 일어나게 되는 거죠.
1대 29대 300. IMF도 비슷한 건데 제가 이건 반복되는 사소한 일이 일어날 때 뭐예요? 안전 제일. 공사장 가면 항상 써 있지 않습니까? 안전 제일. 그렇죠. 그래서 저도 노가대도 가보고 이렇게 가보면 항상 아침 7시에 일하기 전에 뭐 합니까? 체조합니다. 체조합니다. 체조하고 화이팅 뭐 이런 거 한 번씩 하고 뭐 이렇게 안전 제일 뭐 이렇게 하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합니다. 그럼 보세요. 반복되는 사소한 일이 일어날 때 하이네이 법칙의 이 300에 해당되는 징후일 수 있겠다라는 생각을 해야 된다라는 거죠. 영적인 법칙도 전 비슷한 부분이 있다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이 땅에 보이는 모든 것들은 다 보이지 않는 세계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만히 이 땅에서 이루어지는 걸 보면 어떻게 해요? 교회에서 하늘 정부인 교회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그러니까 이 땅에 지금 국회가 지금 막 싸우고 난리가 났지 않습니까? 그럼 하늘 정부도 가만히 보면 아 난리가 났다. 침례교 총회도 난리가 나고 감리교 총회도 난리가 나고 장로교 총회도 막 난리가 납니다. 목사님들 막 난리가 납니다. 이거 저는 깨끗하고 그분들은 더럽다. 그 얘기가 아니라 그건 우리의 얘기입니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를 할 때 우리가 주의해야 될 건 목사님들 말이야. 진짜 막 돈 막 여자 진짜 지긋지긋해. 모든 정죄감, 정죄하는 판단의 마음은 깨어지고 떠나갈지어다. 우리 다 똑같습니다. 우리도 죄인입니다. 우리도 그 자리 가면 쉽지 않을 거예요. 여러분 100억이 안 있어봐서 그렇지 100억 있으면 여러분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을 수 있어요. 누구라도. 이 명예, 이게 여기 있으면 감당이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함부로 판단을 하면 안 돼요. 근데 분명한 건 침례교 총회도 난리가 나고 감리교, 장로교 뭐 난리 안 난 총회 없습니다. 다 총회당, 부정선거 뭐 부끄러울 정도로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침례교는 참고로 지금 총회장이 없습니다. 원래 9월 달에 총회를 하면 총회장이 뽑혀야 되는데 총회장이 없습니다. 작년에 총회장을 뽑았는데 한 목사님이 고소를 해가지고 합법적인 절차에 의한 선거가 아니었다. 고소해가지고 법원이 받아들여서 재판을 해보니까 합법적이지 않은 게 맞은 것 같다. 그래서 총회장이 있었는데 딱 고소를 걸어서 법원에서 짝 해가지고 총회장이 내려왔습니다. 총회장이 없어요. 올해도 그 연장선상에 어떤 일들이 계속 일어나가지고 총회장이 없습니다. 기도를 해주셔야 돼요. 우리도 침례교회의 교인으로 한 명으로서. 감리교단도 아주 4, 5년, 5, 6년 전부터 뭐 난리도 아니었습니다. 장로교도 마찬가지고 난리 안 난 총회가 없습니다. 침례교는 그나마 난리가 안 났다가 최근에 난리가 난 겁니다. 근데 이런 사건이 일어날 때 그냥 일어난 게 아니라 징후들이 있었을 거다. 징후들. 여러분의 삶에도 이런 작은 징후들이 일어납니다. 한 번의 사고가 일어나려면 29번의 작은 징후들이 있고 300번의 아주 작은 징후들이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에 영적인 어떤 원리 가운데 한 번의 어떤 사건 사고가 크게 한 번 딱 일어나는 건 29번의 어떤 작은 어떤 사건 사고들이 반드시 있다라는 이야기예요. 그리고 300번의 아주 작고 사소한 것 같지만 사건들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이 300번의 어떤 작은 징후들이 일어났을 때 깨어나십시오. 지금 기도할 때입니다. 할렐루야. 말씀 들을 때 졸 때가 아닙니다. 아멘. 할 때 300번에 일어나셔야 돼요. 할렐루야. 근데 여기 300번에 못 일어나면 이제 29번의 작은 징후들이 일어나는 거예요. 금식할 때입니다. 지금 순종하고 헌신하고 내어 드릴 때입니다. 일어나십시오. 계속 얘기하고 막 금식하라고 하고 깨어나라고 그러고 1시간 기도하자 그러고 됐습니다. 무슨 1시간씩이나 기도합니까? 20분이면 충분합니다, 목사님. 저 날마다 기도합니다, 목사님. 이 29번에 뭔가 이 징후들이 있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라는 걸 뭔가 깨닫고 빠르게 반응할 수 있는 여러분 될 수 있게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가능하면 이 300번 안에 모든 걸 해결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죠? 이 300번 안에 뭐가 있을까요? 날마다 말씀 보고 묵상하고 기도하는 시간들. 할렐루야.
누군가 미워하고 쓴마음이 일어나면 바로바로 회개하고 용서하는 시간들, 이 작은 시간들, 그죠? 이게 해결이 안 되니까 누가 자꾸 막 죽도록 믿고 어떤 작은 사고들이 자꾸 일어나고, 그죠? 예. 근데 이게 하나님의 긍휼이고 사랑인 걸 아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재수없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어?가 아니라 감사합니다 주님, 회개하겠습니다, 용서하겠습니다, 순종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반대로 이 다니엘이 고레스의 사명의 부르심을 열어서 이스라엘의 사명의 부르심을 여는 이 일들이 300번의, 그렇죠, 날마다의 기도와 말씀 묵상과 순종의 걸음들을 날마다 하다가 29번의 크고 작은 꿈을 해석해주고 생명을 들여서 자기를 구별하고, 그렇죠, 사자굴에 들어가는 걸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면서 걸음걸음 걸어가는 어떤 순종의 걸음들이 계속 쌓이고 쌓이다 보니까 어느 순간 때가 되어 하나님의 강력한 부르심의 문을 민족적으로 여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은 바라기는 이런 작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순종하고 말씀을 날마다 펴고, 졸려도 오늘 말씀 못 봤다, 그 말씀을 피셔야죠. 할렐루야. 그렇게 막 맛있게, 식사를 그렇게 맛있게 하시면서 묵상은 그렇게 맛없게 하시고, 이건 어떻게 한 번 안 하면 안 되나? 주일날은 주일 예배 들었으니까 말씀 안 봐도 되지 않습니까 목사님? 알아서 하십시오. 우리가 예전에는 막 주일날도 저녁 때 막 기도하러 다 오지 않았습니까? 그죠? 매일매일 왔잖아요. 막 토요일 주일 막, 그죠? 근데 요즘에는 저도 안 오고 제가 안 오니까 다 안 오더라. 주일은 가정과 함께. 근데 교회 왔을 때 집중해서 잘 하자. 할렐루야. 저는 이 하인리 법칙이 영적인 논리처럼 하나님 뭔가 우리에게도 말씀하시는 부분이 있겠다, 이런 생각을 갖습니다. 다니엘이 민족적인 사명을 여는 이 다니엘 9장의 어떤 기록의 주인공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그 일들을 이루어 주기를 원하신다고 믿습니다. 고레스가 선포하고 실질적으로 1차 포로 기한이 이제 537년 8년 이쯤에 이제 이루어지긴데, 이 1차 기한의 지도자는 수룹바벨입니다. 그렇죠? 수룹바벨. 이 1차 기한의 리더가 수룹바벨인데, 그래서 이 말씀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에스라, 느헤미야가 참 중요한 어떤 이스라엘이라는 민족적인 나라가 망했다가 다시 고토로 들어가서 성전을 세우고 다시 어떤 사명을 열고 부르심을 열고 왕 같은 제사장 나라로 서기 위한 또 다른 어떤 시작점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지금 이 에스라서를 잘 묵상하면서 이들이 어떻게 회복의 문을 열었나를 잘 보면 우리의 삶 가운데 뭔가 무너졌다 할지라도 새롭게 세우는 또 다른 시작이 될 수 있는 모든 힌트와 키와 말씀과 모든 생명이 이 에스라서 안에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예. 접수가 되셨습니까? 그러니까 머리로 접수한 걸 이따가 기도 시간에 가슴으로 내려와서 어떻게 해요? 액션으로 순종해서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뭔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300번의 이 작은 기도들, 금요 예배, 주일 예배, 날마다의 묵상, 날마다의 기도, 이런 한 번, 두 번, 세 번 날마다 하기 싫은 묵상, 하기 싫은 기도를 어쨌든 무릎을 꿇고 다시 한번 기도하고, 다시 금식하고, 다시 무릎 꿇고, 다시 순종하고, 다시 섬김의 자리로 가고, 이런 것들이 쌓여서 어떤 작은 29번의 문들이 열리고, 만남의 문들이 열리고, 삶의 문들이 열리고, 결정적인 삶의 이 땅에 되는 목적들을 이루는 여기 골, 마지막 목표점으로 나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하루하루의 이 기도의 시간들, 말씀의 시간들, 무릎 꿇는 이 시간들을 귀히 여기실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러니까 이 다니엘이 기도의 사람이었고 자기를 구별했던 거룩한 사람이었죠. 그래서 말씀을 읽을 때 지혜와 계시형 가운데 깨달아지고 문을 여는 일들이 일어난 거 아닙니까? 근데 에스라서 2장 잠깐 볼까요? 2장에 보면 이 1차 포로 귀환 때에 온 사람들의 이 족보와 명단이 다 쓰여져 있지 않지만
어떤 그 족보의 그 가문의 어떤 리더격이 되고 아비와 같은 사람들의 이름을 쫙 써놓습니다. 예. 2장 2절부터 69절까지 10절까지 쫙 써놓습니다. 그래서 제사장은 이 36절 2장 제사장들은 예수와의 집 여다의 자손이 973명이요. 40절 레위 자손은 41절 노래하는 자들은 42절 문지기의 자손은 55절 솔로몬 신하의 자손은 솔로몬 신하들도 엄청난 자부심이 있었던 것 같아요. 솔로몬 신하의 자손 하면 쭉 써내려갑니다. 그렇죠? 그리고 62절에 이 사람들은 계보 중에서 자기 이름을 찾아도 얻지 못하므로 그들을 부정하게 여겨 제사장의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자기 이름이 뭔가 족보에 쓰여져 있지 않은 사람들은 제사장 직분을 행하지 못하게 했다라고 이야기하면 부정한 사람일 수 있으니까. 그래서 64절 에스라 2장 64절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온 회중의 합계가 42,360명이요. 뭐라고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을 42360으로 할까 이렇게 생각도 했었습니다. 42360 42,360명 1차 포로기한 때 온 사람들이 다 합해서 42,360명이었다. 고레스가 선포하고 고레스의 사명과 부르심을 여는데 다니엘이 통로가 되었고, 그래서 42,360명이 1차 포로기한에 온 거죠. 그런데 왜 이렇게 다 써놨을까요? 바벨론에 자기의 삶의 터전이 있지 않습니까? 50년, 70년 동안 그 땅에 살았기 때문에 바벨론에 집이 있고 삶의 터전이 있고 직장이 있고 먹고 살 그곳이 다 있잖아요. 그런데 말씀을 따라 어떻게 해요? 고레스의 선포가 하나님의 선포인 것처럼 받아들여져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구나. 우리가 다시 이스라엘 땅으로 나아가야 되는구나. 하나님의 성전이 그 땅에 세워져야만 하는구나. 내가 그 통로가 되어져야겠다. 할렐루야. 42,360명이 순종하여 그 믿음의 걸음을 걷기로 결정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아멘. 42,360명이에요. 아멘. 42,360명 중에 속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그래서 이 사람의 족보와 이름이 쓰여져 있는 거예요. 이들의 헌신과 이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바벨론에서 또 고토로 돌아가고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야, 그 땅에 가면 맨 땅에 헤딩인데 완전히 이 바벨론에서 이 이방 땅이긴 하지만 먹고 살 게 다 있잖아요. 직장도 있고 해왔던 게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약속과 말씀을 따라 이스라엘로 가야 돼요. 아무리 사명의 땅이라지만 아무리 부르심의 땅이라지만 갈 수 있겠습니까? 제가 삼척에서 개척을 하고 10년 이상 이렇게 목회를 하니까 어디서 목회하세요? 질문합니다. 삼척에 있습니다. 고향은 대전입니다. 그 삼척에 어떻게 가셨어요? 뭐 아쉬운 분이 있으세요?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뭐 이렇게 부사역자를 하다가 그 속에서 이렇게 인도하심 가운데 개척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자기가 살아온 어떤 지역 나바리 속에서 다 개척을 합니다. 예. 제가 대전에 있으면 대전에 있는 제 나바리에 선후배들이 있고 가족이 있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벨론에서 먹고 살 걸 내놓고 집을 내놓고 그러면 이 사람들이 그럼 바벨론 사람들이 거기 유대인들 지금 집 사지 마. 왜? 집값 떨어져 다. 걔네들 갈 사람들 다 갈 거야. 부동산 시장을 동향을 읽어야지. 파악을 해. 지금 부동산 시장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 지금 사회적인 흐름을 봐. 응? 예루살렘 사람 예루살렘으로 돌아가라고 지금 고레스가 얘기했잖아. 갈 사람들 많이 있을 거라고. 지금 42,360명이면 적어도 4인 가족, 5인 가족 하면 10,000 가족. 집으로 치면 최소한 8,000 가구가 나가잖아요. 그러면 집값이 떨어질 거잖아. 그럼 바벨론에 있는 사람들이 집값 떨어지니까 기다려. 지금 집 살 때가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이 사람들이 내려놓고 고토로 가는 게 쉬웠겠냐고요. 아니라는 거죠.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쉽겠습니까? 지금 뭔가 말씀하세요. 황윤환 권사님 좀 가만히 보니까 제주도로 가야 될 것 같아요.
그렇게 하나님 말씀하셨다고 예상을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일제히 비상가족회의 다 모이겠죠. 다 모이겠죠. 갑자기 목사님 이상한 말씀하신다. 일제히 뭔가 모이게 안 했습니까? 가족들 다 모여가지고 금식기도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니에요, 막 그죠? 예, 예. 저는 그런 말 안 했습니다.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든 거예요. 가시면 안 돼요. 지금 원주 얼마 됐다고 제주도에, 그죠? 사명이 있습니다. 이 땅에서. 할렐루야. 이 교회 사명이 있어요. 주님 기름 부어 주십시오. 아멘. 가시면 안 돼요. 어딜 가? 맛있게를 운영해야지. 깨어날지어다. 예를 든 거예요. 예를 들었는데 벌써 사명 따라 못 가겠다고 사람들이 막 일어나잖아요. 그죠? 혼자 가라고 막. 여러분 보세요. 이 사람들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가족에서 아빠 혼자 가. 내가 이 바벨론에 지금 학교 다니는 어린 아이들을 생각해 보세요. 어린 아이들도 아빠 나 지금 바벨론에서 지금 페르시아어 열심히 중급반 뛰어가지고 지금 점수 몇 번 맞았는데 지금 나 수능 봐가지고 바벨론 학교 지금 아주 고급 학교 들어갈 바로 직전이야. 아빠 정신 차려. 바벨론이 온 나라의 중심이야. 지금 깨어와. 아빠 지금 다 무너진 나라 가서 뭐 하겠다고. 정신 차려. 우리는 지금 바벨론에 있어야 살아. 왜 그래 왜? 바벨론 얼마나 좋아 지금. 다니엘도 여기 있잖아. 왜 가려고 그래? 넌 뭔데 가려고 그래? 이런저런 생각이 많아질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간 거예요. 그래서 이들의 이름이 써져 있는 거예요. 42,360명 족보대로 나열이 된 거예요. 이 에스라 2장의 말씀이요, 느헤미야 7장에 다시 한번 똑같이 반복합니다. 그만큼 이 사람들 귀했다라는 거예요. 1차 포로기간에 개척자 같은 사명을 열고 부르심을 열고 믿음으로 걸음을 걸어갔다라는 거예요. 이해가 되십니까? 약속 붙잡고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명을 붙잡고 나아가야 돼요. 바벨론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말씀 따라가는 게 중요하다고 말씀하고 있는 게 바로 에스라 2장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하나님이 말씀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에스라 1, 2장을 보면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기도해야 돼요. 주님 나에게 무슨 말씀하기를 원하십니까? 하나님 나에게 하기를 원하시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제가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제가 가장 많이 기도하는 것 중에 하나는 이거예요. 주님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내가 살아가게 하여 주십시오. 하루하루 순종해서 이 300을 잘 채우고, 그래서 좋은 믿음의 만남들을 29번 또 만나고, 그래서 주님 이 땅에 태어난 목적이 결정적인 한 번에 이 일들이 제 삶 가운데 60이 올지 70이 올지 80이 올지 알 수 없지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을 세우고 또 사랑하고 또 믿음의 걸음을 걸고 자신을 깨워 믿음의 꼴을 잘 나누어 주고 또 깨워서 금식하고 기도하고 한 걸음씩 나아가다 보면 이 땅에 태어난 목적대로 살아가는 어떤 카이로스 타이밍이 올 테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러면서 주님을 찬양하며 눈물로 주님을 기뻐하며 본향을 바라보고 천국을 바라보며 나아갈 테니까. 할렐루야. 포기할 수 없는 이 길을 사랑하는 여러분 나아갈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제가 한 3, 4주 전인가요? 파잔에 대해서 말씀드렸죠. 파잔. 기억하십니까? 파잔. 코끼리 묶어놓고 그 감옥에 가둬놓고 막 송구소로 찔러가지고 피 흘려가지고 죽게 만드는 거. 살아남은 애들은 인간 말 듣게 하고, 그죠? 마귀의 거짓말에 속아서 우리 안에 파잔된 할 수 없어. 지금 해도 소용없을 것 같아. 우리 교회에 뭔가 사명이 있고 부르심이 있는 것 같은데 10년 동안 뭔가 하나님이 날 다루시고 여기까지 성장 성숙하게 하신 것 같은데 뭐 큰 일이 있겠어? 하나님 뭔가 새 일이 있겠어?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새 일 행하기를 원하세요. 하나님 분명히 당신을 통해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당신을 통해서 이 땅에 깨어진 가정들이 회복되는 걸 보기를 원하세요. 이 땅의 다음 세대들이 사명으로 일어나는 걸 보기를 원하세요. 아멘. 아멘. 보기를 원하세요. 그 한 명이 소중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그 한 명이 소중해요. 그래서 윤정도사의 그 한 명의 순종이 소중했기에 이 한 명으로 또 다른 한 명이 지금 세워주고 있는 거예요. 지금 적은 것 같죠? 그렇지 않아요. 이 한 명 한 명, 10명 남짓한 이 청년들 한 명이 심겨지고 세워지고 세워질 때 이 한 명 뒤에 100명이 있고 1000명이 있고 10,000명이 있는 거예요. 우린 그걸 믿음의 눈으로 볼 수 있는 눈이 열리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 스스로를 작게 여기지 않을 수 있게 축복합니다. 아멘. 전 스스로를 정말 작게 봤어요. 주님, 저는 작습니다. 실제로도 작고 여러 가지로 작습니다.
배만 좀 나왔습니다. 주님 저를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아내에게 핍박을 그만 받게 하여 주십시오. 배에 힘주고 있습니다. 다시 들어가서 배에 힘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목적과 계획이 있습니다. 근데 그건 절대 그냥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대가가 지불돼야 됩니다. 300번의 대가가 지불돼야 돼요. 아무런 일이 일어나지 않는 것 같을 때에도 날마다 말씀 앞에 서야 돼요. 날마다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야 돼요. 대가를 지불하지 않고 땀도 흘리지 않고 피도 흘리지 않고 어떤 열매를 기대한다면 도둑놈 아닙니까? 구원은 거저주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이고 사랑이고 축복이지만 그 외에 우리에게 허락하는 모든 복들은요, 순종과 헌신과 피와 땀의 대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물론 지금 일이 일어나고 있는 것 같지 않다 할지라도 두려워하지 말고 전진하며 나아가십시오. 할렐루야. 전진하며 나아갑시다. 할렐루야. 인간이 가장 힘들어하는 거, 그렇죠? 고난받고 힘든 일 경험하는 거. 근데 여러분, 그 고난의 시간들, 그 고통의 시간들을 계속 두려워하지 말고 한 걸음씩 한 걸음씩 걸어가세요. 버티세요. 할렐루야. 회피하고 힘든 거 안 하려고 하지 마세요. 힘든 일 자처해서 나아가세요. 아멘. 여러분, 남자들이 왜 군대 얘기하는지 아세요? 평생 그런 힘든 거 경험하지 못하가 너무 힘든 일을 많이 경험해가지고 자기가 그걸 극복했다라는 어떤 자부심, 어떤 그런 게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을 견디고 이겨내는 법을 온몸으로 익혀내실 수 있길 축복합니다. 저는 이렇게 어떤 자리든 이렇게 한 높은 자리에 올라간 사람들은 그만의 어떤 그게 있어요. 여러분, 그 가수 중에 비 아세요? 비 가수 있습니다. 김태희하고 결혼한 비가 있습니다. 김태희 아세요? 김태희? 우리 아내보다 조금 덜 이쁜 그 배우가 있습니다. 근데 이 비가 이런 얘기를 했어요. 자기는 댄스 가수잖아요. 춤추고 막, 그죠? 근데 무슨 얘기를 하냐면, 자기는 자기 몸이 그 동작 모든 걸 다 완전하게 익힐 때까지, 그래서 리허설을 3-4번 하고 다른 사람들 다 돌아갈 때도 혼자 남아가지고 3-4번은 반복을 한대요. 혼자 리허설 춤 연습을 끊임없이 반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춤 동작과 선을 외워서 하는 게 아니라 나중에는 그냥 몸이 기억해가지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몸이 그냥 나가가지고 뭘 하고 있는 걸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여러분의 삶도 뭔가 온몸이 그냥 기억해가지고 어느 순간 자기도 모르게 정신 차리고 있으면 나 기도하고 있네 지금. 금식하고 있네. 주여 금식하고 지금 금식하고 있네. 뭔가 온 몸이 기억해서 그냥 기도의 자리로, 금식의 자리로 여러분 자신을 쳐서 복종시킬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아멘. 우리 김기철 권사님 막 하다가 딱 듣다 보니까 어느 순간 혼자 금요일날 철회하고 있는 거예요. 막 목사님이 위해서 우리 제 목사님 주여 막 크게 써주십시오. 기도하고 막 금식하고 막 주여 아버지 막 주여 막, 그죠? 정신 차리고 보니까 내가 왜 이러고 있지? 내가 사람이 됐구나. 하나님의 사람이 됐구나. 할렐루야. 그죠? 아멘 아멘.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 되는 목적대로 살아갈 때 하나님 가장 크게 영광 받으실 줄로 믿습니다. 지금 이곳에 있는 목적과 이유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 시간 한 40분, 45분 정도 집중해서 좀 기도하고, 그 다음에 윤정수 사님 나오셔서 한 40분 정도, 또 내일 우리 뭐죠 그게? 청소년 프렌즈 데이가 있습니다. 청소년 프렌즈 데이를 위해서 한 30-40분 이렇게 후에, 한 40분 정도 후에 40분 정도 집중해서 기도하시고, 오늘은 여러분 좀 더 인심을 쓰셔서
한 1시간 20분 정도 더 기도하시면 참 좋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40분 정도, 40분 정도 다음 세대 특별히 위해서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에스라 2장에 보면 다 자손들 족보 이름 다 나오지 않습니까? 저는 여기 보면서도 이런 마음이 들었어요. 아, 지금 포로로 잡혀간 지 50년이 지나고 70년이 지났는데 이들은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고 다 꾸려가지고 약속의 땅으로 이스라엘로 고토로 유대 땅으로 나아갑니다. 그러면 그 아비 세대가 그 자녀 세대에게 뭘 했던 거예요? 가르쳤던 거예요. 나누었던 거예요. 예레미야가 이런 말씀을 선포했다. 70년 후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다. 우리는 그 약속에 따라 나아가는 것이다. 우리는 선택받은 민족이다. 하나님이 다시 그 땅에 돌아가서 예루살렘 성전을 건축해야 한다. 그리고 그곳에 가서 우리는 마땅히 행할 것들이 있다. 우리는 그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다 라는 것들을 그 자녀 세대에게 설명하고 가르치고 나아갔을 것입니다. 그렇죠. 바벨론 대학에 가려고 했던 자기 자녀 세대에게 바벨론 대학에 가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네가 수능 지금 1등을 맞아가지고 바벨론 대학에 가서 그 전 세계 열방의 중심에 그 바벨론에서 무엇을 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약속의 땅에 나아가 부르심의 자리에 나아가 순종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는 것이 더 놀라운 성공과 승리인 걸 알아야만 한다라고 그 42,360명의 부모가 그 자녀에게 가르치고 나누어 주었을 거예요.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42,360 42360 우리가 그 한 자리에 서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 주여 외치고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날마다 기도하고 묵상하고 기도하고 묵상하는 반복되는 일상을 살아가는 것이 지루한 것 같지만 이 삶을 날마다 반복하셔야 됩니다. 날마다 말씀 보고 날마다 기도하고 날마다 뭘 순종할까, 뭐 섬길 게 없을까, 날마다 이 반복되는 이 300번의 믿음의 걸음이 중요합니다. 그래야 이 29번의 어떤 기회의 문들이 열리게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결정적인 믿음의 문으로 들어가는 문이 열리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그 300번에 한 번의 순종을 하기를 원합니다. 기도하며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우리의 눈과 귀를 열어 주시옵소서. 우리 한 40분 정도 집중해서 기도하고 그 이후에 우리 윤현 선생님 나오셔서 기도에 다음 세대를 위한 기도에 한 40분 정도 같이 하고 그 이후에 또 준비하는 것 이렇게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11시 반까지 11시 한 20분 정도까지 집중적으로 기도하고 우리 가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하나님의 눈을 더 열어주십시오. 믿음의 걸음을 걸어갈 수 있도록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내 영광아 깰지어다. 비파야 수금아 깰지어다. 내가 새벽을 깨우리로다. 성령님 더 임하여 주십시오. 더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